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짚이지기 64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가문이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에 거주하게 된 사건과 비교가 됩니다. 에서는 언약의 후손이 아닌 자로서 자연스럽게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지금도 아버지가 거류하던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인 것이죠.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기록되어지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족보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은 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거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말한 걸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레 톨레도트 야고프입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히브리어 문장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부터 야곱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처럼 표현이 된 것이죠.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29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사실 무심코 지나쳤던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며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잘 보시면 형제들,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이 하나예요. 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아들들 이렇게 복수로 사용한 것이죠. 따라서 이 축복은 요셉 때에 이루어질 복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요셉 때에 완성되어지지 않고 유다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들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삭이 빌었던 그 복이 요셉 때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다시 야곱에게 유다에게도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유다에게서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복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죠. 따라서 메시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온전히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주어지고 요셉이 꾼 이 꿈은 누구를 향해 있는 꿈입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꿈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꿈의 주체자, 이 꿈을 주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사실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진행되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요셉이 일생을 통해 역경을 딛고 꿈을 붙잡아 국무총리가 된 위대한 성공 스토리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평생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두 번의 꿈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았던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창세기 42장 8절과 9절을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자신이 예전에 꾸었던 꿈을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꾼 꿈을 생각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잊어버렸던 꿈, 저 창고의 구석탱이에 먼지 수북히 쌓여 있던 그것이 먼지를 털며 쑥 올라오는, 이렇게 잊어버렸던 꿈이 생각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인생 속에서 어릴 적 꾸었던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지금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의 이유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간섭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요셉에게 준 꿈을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가도록 간섭하셨던 거대한 역사인 겁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자랑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유로 물론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 하고 노예상인에게 실제로 팔아먹는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이 요셉을 그토록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3절에 있는 요셉의 채색옷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채색옷을 색동 저고리로처럼 생긴 그냥 예쁜 옷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여러 색의 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매가 달린 긴 겉옷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죠. 이 옷은 단순하게 예쁜 새 옷이 아닙니다.
당시에 소매가 달린 긴 겉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던 옷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런 왕족이나 귀족의 옷을 흉내내어 만들어 입혔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훗날 형제들을 다스리는 어떤 족장의 위치에 세우기 위해서 법적 지위를 선언하듯이 만들어 입힌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매우 심각하게 분노했고 요셉을 미워했고 그 미움이 폭력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노가 있었는데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요셉에게 분노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꾸었던 두 개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꿈은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들은 온 집안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앞에 창세기 27장 29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 바로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예언적 성격의 꿈이 되는 겁니다. 당시 사람의 꿈이란 신과 교통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꿈으로 간주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꿈의 성격 때문에 10절을 보면 아버지도 요셉을 꾸중합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을 형제들의 통치자로 이미 선택했음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개의 꿈을 주셨다는 것은 곧 요셉의 인생에 그려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갈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같은 의미의 꿈을 두 번이나 주셨던 것일까? 훗날 요셉이 해석한 바로 왕의 꿈도 두 개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을 보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꿈을 통해 암시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한 사람이 와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음을 알려줍니다. 많은 학자는 요셉이 한동안 형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비로소 한 사람이 와서 형들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시간과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들이 형제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시간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주장이 옳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장이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여 형들을 만나게 된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을 보면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이 기회에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형들의 모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것만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를 죽이지 말고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르우벤이 나중에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르우벤은 왜 형제들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것일까요?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던 르우벤의 성향으로 보면 사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보내는 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사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장자로서의 위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에 넷째 아들 유다가 마음을 바꿔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합니다. 형제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다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어지는 38장에서 보여줄 유다를 의식하면서 그의 성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유다는 매우 현실적인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이기적인 성향의 인물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이 팔렸죠. 이것으로 인해 르우벤은 비통해 합니다. 르우벤의 비통은 하나님 편에서의 비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산된 것과 형제들이 자신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통으로 여겨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염소피에 적신 후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한 야곱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요셉을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고난 속에 계속하여 밀어넣으신 이유를,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이유를 대략 20년 정도가 지나서 기근의 때에 자기를 팔아 버린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더라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대면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점차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빨리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 그 소망을 붙잡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